7절, 8절 갖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에게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 자신이시거든요. 예수님도 빛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어둠이 없죠. 그냥 어두움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어둠이. 그런데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어둠이 가득 찼었어요. 창세기 1장 보면 공허, 혼돈, 흑암이 깊음이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담 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영이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었듯이 여러분과 저도 영이 단절돼서 영이 죽음 가운데 태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서 갓난아기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영이 생명이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영이 살아나는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제 육신을 보고 저라 그러지 않고 내 안에 영을 보고 진언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육신이 난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육신은 안 죽고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단절되고.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한 주체가 누구죠? 영이잖아요. 내가 육적 존재로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이 난 줄 알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냐 하게 되면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려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그 상태를 혼미한 심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보게 되면 혼미하되 심령은 우리 영을 얘기하고 혼미하는 혼수 상태에 있는. 그리고 또 주석집 보게 되면요 어떤 그때 닌계를 맞아가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가 있는 그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해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찬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언젠가는 빛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갈 때 첫째,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요? 네, 육체의 속성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미움도 죽고 떠나가고 거짓도 떠나가고 그리고 의심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분냄도 떠나가고 누구 흉보는 것도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야 돼요. 그 떠나가다 보게 되면 영혼의 속성이 잘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그 영혼의 속성이 뭐냐?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사랑, 온유와 희락, 화평,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거든요. 근데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안 나타나느냐? 내 안에 육체 속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제 영적 정죄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내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 정죄로 변화되어졌다 하더라도 육체의 속성이 계속 나한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은 우리가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에덴 하나 여호와의 동산같이 되었고, 에스겔에서 보면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이 깨어났을 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이 회복되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내 안에 흑암의 권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육신이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누기면 살리니. 우리는 매일 육신의 생각을 죽이면서 영의 생각을 계속 행하다 보게 되면요, 언젠가는 정말 내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 나타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 영적 존재가 진리적 존재, 생명적 존재로 또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지금 이 기독교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힘이 없냐게 되면요,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진 깨달음의 세계, 은사의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아직 어둠의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이 성경 66권이 은혜만 받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적 존재,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진리적 존재가 되게 되면 죄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우리가 누구의 종이었더냐? 죄를 지은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요, 죄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어둠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빛 가운데 행하려면요, 계속 올라오는 어둠을 부인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그러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느냐? 어둠이 올라올 때 그것을 다스리면, 그게 죄거든요. 어둠은 죄고 상처고 아픔이고 고통이고 이런 건 우리 육신에 살아가면서 일 때마다 다 다스려야 돼요. 영적 존재는 싸워요. 싸우는 단계가 아닌 더 깊이 다스리는 존재가 될 때, 어둠이 올라올 때 다스리고 영의 생각을 행하게 되면요, 그때 빛 가운데로 행하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것은 어떻게 인간이 하는 그 세계가 아니고 사도 요한이 믿음의 삶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여러분과 저와 사도 요한과 다른 점이 없어요. 육신을 입고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은혜 가운데 오래 사신 분이에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약속하면요, 죄와 사망의 법이서 해방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이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저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고 큰 비가 올 거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런다고요. 그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누구든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한 손바닥만한 구름만한 은혜는 다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은혜에서 더 깊이 매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손바닥만한 은혜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정도의 뭉글뭉글 움직이는 구름 정도의 은혜만 받다 말기 때문에 그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임해야 되는데 그 은혜만 받고 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 보기에는 손바닥만한 은혜보다는 더 큰 은혜일 것 같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받은 은혜에 머물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변해 갑시다. 여기 전도사님 제일 젊으신데 제일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럼 남은 인생이 자 50년 남았다 합시다. 그러면 주님은요 50년간 계속 변하시길 바라요. 또 언젠가는 죄를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쩌지 못할 정도로 성장되어가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때까지 성장할 때 우리는 사도적 권능이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합니까?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죠? 우리 기독교가요 참 이상해요. 제일 10계명을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성경에 가장 앞에 10계명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어디 이 10계명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 뜻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사단과 사단의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그 히브리어로 직역해 보기는 내게 있게 하지 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힘으로 충만하여져서 악한 사단의 영들 더러운 귀신이나 더러운 악한 사단장이 우리 안에 있지 말게 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가르쳤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직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신학자나 큰 목회하시는 분들이나 아직은 어둠의 권세가 많이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정확히 안 열리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례를 어떻게 주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잖아요. 난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세례를 줍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고 세례를 줍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사오니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하거든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사오니 보혜사 즉 내 이름으로 보내준 성령 그가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며 생각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제자 사도들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고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영적 의미가 너무 적은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는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떤 신학자가 어떤 많은 은혜 받으신 분들이 말씀하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사도들이 직접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은혜 받아 정말 어두움이 많이 떠나가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도들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뭘 비판하거나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알고 깨닫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각자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20절 보게 되면요. 기름 부음 받아야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그건 외적 충만이에요. 외적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은 내 내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 그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온전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행하지 못한 것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다스리면서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느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어둠이 계속 떠나가면서 언젠가는 우리도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향해서 매일매일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둠이 막 떠나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지 못하죠? 어둠의 권세가 막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외적 적그리스도가 있고 내적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적 적그리스도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외적 적그리스도도 성경적으로 약간 좀 달라요. 보게 되면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요, 거짓 그리스도와 또 무슨 그리스도죠? 달라요. 제가 나중에 또 마태복음 24장을 하면서 공부하겠지만은, 자,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런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그 외적 그리스도예요. 외적 적그리스도예요. 내적인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엔티크리스토스. 엔티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엔티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그죠?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맡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떠나가야 여러분과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외적 적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내적 적그리스도가 떠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면 영혼 속에서 막 생명이 흘러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9절 보게 되면요, 성령을 가르쳐 하는 말이다. 그 성령은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인육사에서 내적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는 그런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모든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요한일서 2장 27절 보게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한테 배울 필요 없이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며 맑고 깨끗하니 너희는 그대로 들은 대로 배운 대로 행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는데 그게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막 내 안에서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명의 빛이 있어서 어둠의 권세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을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 시간 이루어지지 않느냐? 어쩌다 은혜 받을 때만 주님을 잠깐 만나던가 은혜만 받던가 그러던가. 우리 사귐은요, 어둠이 온전히 떠난 가운데 사귀는 내 영이 막 깨끗해져서 주님과 가까이 갈 때 내 어둠이 가득 있으면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야 가는 거지.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어둠이 가득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님의 음성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가 매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사함하게 떠나가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교제할 때 4-5살 먹은 애들이 3-4살 먹은 애들이 막 교제하는 거와 그는 육신에 속한 성도들, 영적 성도, 영혼이 깨어난 영적 성도들은요 교제를 해도 고등학교, 대학생이 돼서 그걸 교제를 하면서 또 남녀 이성 간에 교제하면서 그럼 30살 때 교제하는 거와 대학생이 되어서 교제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죠? 같습니까? 교제가? 사랑을 해도 사랑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숙 되어져서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데 처음 사랑보다 지금은 더 처음에 내가 사랑한 양이 10이었으면 지금 50, 100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이 계속 떠나가니까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막 이루어질수록요 내 안에 죄가 있을 곳이 없어서 계속 떠나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닮아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제 양심이 예전의 양심이 아닌 정말 매일 양심이 새로워져서 주님이 닮지 못한 모습이 있으면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와 사귐 속에 들어가려면 매일매일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싸워서 승리하다가 영적 존재가 되면 육적 존재는 죄가 떠오르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 존재는 막 죄와 싸울 수 있는 영혼의 힘이 있어요. 싸워서 승리하다가 언젠가는 죄를 내 영이 내 육체를 다스리고 영이 죄를 다스릴 정도의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더 깊은 사랑하고 싶어요? 그냥 사랑해서 머무르고 싶어요? 1번. 저는 냄비예요, 냄비. 옛날에. 그 여자를 사랑하면 그냥 팍 하고 사랑해요. 근데 팍 사랑하는 사람이 항시 손해야. 그 소뚜껑같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이 사람은 사랑을 만나면 팍 해야 되는데 천천히 조금 그 매간장이 막 타는 거야. 막 이 여자가 날 안 사랑하나 막 그냥 혼자 눈물도 막 흘리고. 그럼 냄비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첫 데이트를 했는데 여자를 만나면 2번, 3번 만나면 만나기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야,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내가 결혼 생활을 할까? 정말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을 때니까. 근데 막 냄비 같은 사랑이 주님을 막 만나고 내 안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막 떠나가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고 주님을 조금 닮아가니까요. 내 안에 냄비 같은 것이 다 떠나가고 매일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랑이 깊어져 가더라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주님께 주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삶 가운데서 이렇게 가까이 와주셔서 이렇게 교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와 더 깊이 교제하기 원한단다. 아직도 나한테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교제를 못하는 거예요. 저도 15세기 영성가 카탈리나라는 영성가가 있거든요. 그 영성가는 주님 사랑이 뭐예요? 물으면요 1000마디 만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를 기록한 것이 대화라는 책이에요. 저도 언젠가는 카탈리나라는 성녀의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만큼 언젠가도 저도 그런 교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 더 깊이 만나서 더 깊이 사랑하겠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아직 그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그 주님과의 관계가 아직 그 깊은 관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8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죄가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계속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꾸만 들어오시니까 생명에 의해서 비춰지니까. 제가 30년 전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곽동청 목사님이 마약하는 애들을 이렇게 선도하는 기간이에요. 그 일주일에 제가 2번씩 갔었어요. 저도 예전에 마약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가서 걔네들 선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근데 기타를 막 울면서 막 기타를 치고 인도하던 그 사랑의 집에 있던 한 청년인데 끝나고 방에 가서 우리가 죄인이지 않느냐고 했더니 아니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내 돈 주고 내가 마약을 했는데 그 친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친구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아주 사망의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지금 죄를 느끼잖아요. 죄를 느끼는 게 은혜죠. 그죠? 은혜 받아야 죄를 느끼죠. 근데 주님과의 더 깊이 만나고 사귐이 있고 그러다 보면요. 내 영이 계속 새롭고 자라나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게 아니고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에게 미혹돼서. 그리고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등록하더니 막 새벽 예배를 한 40일? 50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셔. 그래서 집사님 요즘은 왜 새벽 예배 안 나오니까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시더라고. 그거를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신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시려고 이 시간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은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죄가 계속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지막에 드러나는 죄는요, 죄는 무거운 죄가 아니에요. 아주 깃털같이 가벼운 죄를 만나야 돼요. 나는 죄인인데 얘네 육신에 속한 그런 죄가 아니고 깃털보다도 가벼운 죄가 올라오니까 이 깃털보다 가벼운 죄가 우리 육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육체는 다 죽고 영혼이 멍청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일서 5장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나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는 우리를 계속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주 귀여운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로 매일 믿음의 삶 가운데 매일 빛 가운데로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고 죄사함 받고 주님과의 같은 주님 매일매일 삶 속에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 창조하시려고 이 시간도 이 새벽 기도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매일 충만히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주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실 때 나의 어두움이 보여지게 하시고 어둠을 부인하게 하시고 어둠을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게 하셔서 어둠이 끊임없이 떠나가서 십계명의 일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있게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아버지 열매가 매일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